2차 전도 여행 이미지를 띄워 주십시오.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문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게 됩니다. 바울은 윗지방에 가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때마침 에베소의 어느 교회에서 아볼로 목사님 초청 대부흥성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당시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이었죠. 유명하신 분이 부흥회가 온다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장인 18장 25절을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가 무엇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수사력과 인문학적 능력이 출중하고 율법에도 정통했고 적재적소에 유머도 하는 등 설교학적으로는 정말 완성도 있는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들어보니 본질이 상실되어진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인문교양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죠. 감동받은 책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에 맞는 언어와 적절한 성경적 비유로 설명하는 아주 엄중한 시간인 것이죠. 이 아볼로의 균형을 잃은 설교와 신학을 누가 수정해 주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수정해 주니,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광경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아닌 바른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의 부흥성회를 마치고 고린도로 돌아갔고,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당도했으니 지금 아볼로와 바울은 절묘하게 동선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 안에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제자의 삶을 충분히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목사 노릇 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도 선교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저는 불행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감당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여러분을 치명적인 번아웃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성령 없이 감당하는 모든 교회 사역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모든 사역의 종착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만족입니다. 타인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에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제자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니, 자꾸 요한의 세례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네요. 요한의 세례가 뭐길래? 에베소에서 아볼로 초청 부흥회 때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뭐길래?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라는 의미인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친 선지자였습니까?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며 세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갔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주장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자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율법에 기인한 회개에 국한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일부의 것을 온전한 복음인 양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요한의 세례가 아닌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의 말씀을 보니 12사람 정도가 그 자리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인해 세례받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일 후에 한껏 용기가 발산되었겠죠.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회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결국 바울은 그 회당을 나오게 되었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위로가 돼요. 바울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무릎을 잡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것을 떠나 두란노 세원을 세워 복음에 반응하는 소수들을 모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정수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모두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을 쓴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처럼 뱀파이어 크리스천, 예수의 피만 사랑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성공을 원하는 값싼 성공 모범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많은 변칙 복음이 존재합니다. 여러 많은 다른 복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런 값싼 복음, 반쪽짜리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그 승리의 길이 다 보셨잖아요. 매주 승리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화려하고 열광적인 지지 속에 나아가는 멋진 길, 화려한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좁고 거칠고 처연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9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일정을 매주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그의 고단한 일상 속에 주신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비루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강하게 새겨지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이십니까? 교회 앞에서 나와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원한과 화가 카오스와 같은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끔은 아내와 대판 싸우고 아들들은 저를 정말 화나게 하고 다 엎드려 뻗쳐시키고 혼을 내고 난리도 아닌 이 가정을 보면서 야,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는 현재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창한 문구에 어울리는 크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화려하고 긍정적인 삶을 걷고 싶은데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실패한 크리스찬인가요? 이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사무엘 하를 읽는 도중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준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윗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연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삶은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어요. 다윗의 신하들이었던 수르야의 아들들, 그 유명한 아비새, 요압, 아사헬과의 관계 안에서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정황들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수레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는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아이갈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 이게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독백입니다. 다윗은 현재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이 주어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 없는 관계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이런 거에 고민할 수 있나? 아니, 수틀리면 죽여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 왕이 신하 3명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안달난 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참 진짜 못났다. 아니,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신하 때문에 관계적이 그렇게 어려워하냐?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 편도 아닌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 순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명백한 대적 사울로 말미암아 번뇌의 삶을 살았다면, 왕이 된 후로는 애매한 적 수르야의 아들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번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엄청난 과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 말대한다는, 너무 처연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느니 신하부터 제어해라, 신하부터 제어하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매일의 비루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비루하게라도 살아갈 뿐입니다. 그 한켠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진 가정사의 고통과 정치적으로 분열된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는 현재 사람의 치여, 반대자의 치여,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고 믿음의 정도를 분연히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화려한 능력, 인기, 이름의 권세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버겁지만, 나의 가정 안에 문제가 많지만, 호치민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겠지,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그런 비루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11절 이하의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 어른, 에베소 최고의 영적 어른이었죠. 저는 이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들만 7명이에요. 아들만 7명. 어떻게 사냐? 아들 7명 가지고 이 사람 무슨 죄가 있길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 어떻게 아들 7명인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아들 모두가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악한 마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나타내는 그 마술사들. 100번 양보하여 7 아들 중에 1명은 마술사가 될 수 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대제사장인데 아들 7명 전부가 마술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지방의 영적 기상도를 보여주는 환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에서 말씀과 성령을 기반으로 사역하던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곧 에베소 전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권세의 힘을 빌어 신기한 일을 행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탐하던 마술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신기한 일들은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술사들이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연구했을 때 마술사들은 바울이 신기한 일을 일으키기 전에 뭔가 주문을 외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에 힘입어 명하노니.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고 하는 주문을 외치고 신기한 일을 행하면 신기한 일이 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퀴제를 불렀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아, 저거구나. 그리고 에베소의 마술사들, 그리고 스기와 제사장의 7 아들 마술사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황당무계한 짓을 하게 되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그날부터 에베소에서 마술짓을 하는 모든 마술사들의 주문이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힘입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은 있으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그들은 마술짓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마귀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과만을 보시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회복이 됐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공고해졌다. 아, 이 집단이 얘기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짐작하기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악한 권세도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부르며 기고만장한 스교의 아들들이 악한 영과 대면하게 되는데, 바울의 만병통치 주문을 읽다가 이번에는 호되게 당하게 되죠. 악한 영에게 제압되어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주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에베소에게 나타나게 되며 에베소에 가득했던 마술사들이 복음에 온전히 압도되어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밥줄이었던 이 마술책을 불에 던져 살라지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화됨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증명하게 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1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5만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어치의 마술책이 불에 살라지게 되었고, 그 충격적인 모습에 너무 기쁜 나머지 누가가 그 모든 상황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5만 드라크마, 당시 1드라크마가 이동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만 계산해도 50억입니다. 50억 어치의 어마어마했던 그 마술책들이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장의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술책을 던지는 현장에도 바울은 없어요. 바울이 없는 곳에서 바울의 처연하지만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반대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차, 2차 전도여행의 패턴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는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감당이 안 되어 이번에는 도망칩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여 다시 해야 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전하다 도망치고 전하다 숨고. 이게 얼마나 처연합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차 전도의 동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지, 이 모든 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공격받고 핍박당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기에는 현재 바울은 너무 비루하고 너무 처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비루한 일상의 뒤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삶을 매주 추적하면서 감히 신앙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평안하고 내 어깨에 놓여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더 힘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가고 그럼에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져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비루하고 처연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나아가는 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의 주권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비틀비틀거리고 힘겹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서려 있고 관계적으로 나의 목을 죄지만 하나님 힘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 믿음으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의 한켠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한 곳에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5만 드라캄의 마술책을 불에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은혜와 이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권능과 실력과 위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직장 생활, 더 힘든 가정 생활, 더더더 힘든 공동체 생활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